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이죠. 3월 1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족 대표 33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날, 평양, 원산 이 도시를 비롯해서 전국 여러 도시에서도 동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3.1 만세운동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빛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1920년 인도에서도 간디를 통해서 비폭력 또 불복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시초가 바로 우리 조선 이 땅의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가 3.1 운동, 이 만세 운동의 역사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3.1 운동 기념 주일로 지켜지기도 합니다.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3.1절 그리고 광복절을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기념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을 흘렸습니까? 아이들과 서울에 있을 때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 역사 박물관을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불려지는 악명 높은 것입니다. 걸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실려오든가 병신이 되어 나오든가 아니면 송장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그 현장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고 하나하나 볼 때 섬뜩함이 느껴지죠.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자유의 시대에 그냥 견학차 보는 그 것만으로 해도 마음에 다가오는 그 무서움이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시절, 그 혹독한 고난과 핍박의 역사 가운데 그 자리는요, 얼마나 무서운 자리였겠습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무참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취한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이 날 광복절 그리고 이 3.1절을 기념하여서 국경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잊지 말자고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을 불사한 그들의 마음을 기리며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유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억압과 속박에 얽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십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특별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의 순서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봉독을 담당한 대표자가 나와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찾아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은혜의 때를 전파하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비참함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자유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 용서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일이지만 육적인 일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육신적인 굶주림도 이겨나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육신의 굶주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합니다. 또한 이를 넘어서 참된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육신적인 중독과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셋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넷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탄의 힘과 세상의 권력에 눌려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유다 사회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는 속담을 가지고 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담입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은요, 잘난 체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똑바로 살아. 이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러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거리낄 것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완전히 다 알기 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정의해 놓은 생각을 선입견, 이렇게 말합니다. 선입견의 특징은 한번 각인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에서 몫으로 자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내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말씀의 능력에 주의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서 그동안 해오던 대로 종교 예식에 참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야기 다 뻔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신년 말씀 사경에 최동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그 인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제 보고 또 늘상 보는 얼굴이지만
처음 본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처음 듣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내가 처음 만난 그 마음처럼 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이 인사가 옆 사람과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인사이기도 한 것이죠. 혹시라도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한시라도 이 영적인 선입견을 버려버리십시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영적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 선입견이 커다란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고향에서 배척받을 것을 공언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이 위대한 메시지를 놓쳤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은 두 사람의 일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어떤 말에 자극받았습니까? 바로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지적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적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의 일화를 들었죠. 그중 한 사람은요, 엘리야 시대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 과부 한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사 때에는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군대 장관 한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놔두고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 선민 의식을 지니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긁은 것이거든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건드렸다고 자기들이 느낀 것이죠. 고작 목수의 아들 따위가 지가 뭐라고 지금 우리를 건드려, 내 자존심을 건드려 화가 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던 이유는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감히 너 따위가 나를 판단해? 나를 지적질해? 그러니까 예수님마저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 죽이려는 이 나사렛 유대인들 사이를요, 유유히 뚫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폭력적인 감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피해서요,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실패나 패배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가 포기하게 되면 그냥 내가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내가 내려놓게 되면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자존심은 지키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도저히 양보 못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물론 그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거든요. 그 자존심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지켜냈을 때 그 자리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존심은 필요 없습니다. 고집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들일 필요가, 여유가 없는 것이죠. 지적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해도 더욱 완고하게 마음먹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점을 지적하실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주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지적받은 것에 화가 나서 고집을 꺾지 않고 불순종한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고를 언제든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 교만은 신앙의 성장, 성숙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 지식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익숙해진 신앙 생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익숙해진 이 신앙 생활의 이 관습이, 즉 이 영적 선입견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말씀 사경회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인사했던 것처럼 처음 뵙겠습니다. 옆사람도 처음 뵙겠습니다. 또한 말씀도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처음 뵙겠습니다. 늘 새로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사람들,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동적인 영적인 현장과 은혜로운 말씀 앞에서도 완고한 거짓을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성령의 은혜를 극구 뿌리치며 거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있고 은혜로워도 우리 심령이 완악하면 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혹시 편견과 오만함, 교만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서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감히 이 선을 넘어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용서 못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걸 건드리면 나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런 완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잘못된 그 태도를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용과 방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되어집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데도 완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타까움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우리 양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